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우리 시간 처음부터 함께 다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시간 일어나서 이렇게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나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오르막 지나서 동등한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로 한번 더 고백하면 어둠 밤 지나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신, 그리고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변화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말씀 전해주시는 천성훈 전도사님의 그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잘 들어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며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한 불순종의 시간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현장 예배를 통해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늑하고 은혜로운 왕십리 성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우리에게 그저 짧은 시간의 임시 초소가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 나만의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지혜, 건강도 주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빛나는 믿음의 자녀 되도록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막바지 입시를 치르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매일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천상원 전도사님을 통해 우리가 깨달음과 큰 도전을 얻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제 자리를 옮겨 어린 영혼들을 섬기시게 되시는데 어느 곳에서든 입술의 능력과 영적인 권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주신 사명 기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찬양팀과 교육 목자님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시 반 예배 한 4배 정도 부흥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2배 부흥했는데 오늘 400% 정도 부흥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박수. 우리 중등처 친구들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중등처 친구들 좋습니다. 오늘은 고등처 천상훈 전사님을 위한 우리 고별 예배로 이 2부가 드려지기 때문에 고등처 형 누나들이 그리고 오빠 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흥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팀, 방송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 지난주에 광고했는데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 와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하다. 이제 한 명은 할 줄 알았는데. 자, 혹시 방송팀과 찬양팀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선생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봐 주시면 대답을 잘 해드릴 겁니다. 앞에서 악기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또 싱어로, 또 뒤에 우리 PPT와 음향 그리고 카메라 등등등 정말 많은 사역이 있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신청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좀 일찍 나와야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자원하는 마음. 난 2부 예배만 섬기겠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조금 더 일찍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역자 동정. 고등처가 많으니까 이 단어를 알 거라고 생각해요. 동정이 무슨 뜻이죠? 네? 동정. 고등처 원래 이런 분위기였나요? 내가 알기로 고등처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동정이란 단어 설명해 줄 수 있는 친구.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정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준 시간이거든요. 우리 천상원 전사님께서 12월 첫째 주부터 유아처의 사역자로 가시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시는 게 아니라 유아처에 가셔서 더 많은 아름다운 사역들을 하시러 가실 텐데 우리 천상원 전사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리고 저희 새로운 전사님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안녕하세요. 앞으로 청소년처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김준수라고 합니다. 우리 준수 전사님은 미쿡에서 네? 얼굴 네, 미쿡에서 7년 맞죠? 8년이랍니다. 1년 늘어났네요. 네, 8년간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제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가 이렇게 좀 짧은데 저희가 곧 이제 멋진 머리로 만나게 되실 겁니다. 네, 자 박수. 지금도 멋지지만 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 보고 계시죠? 네, 이건 아니고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전사님 1부 예배 때 성경을 잘못 읽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14절. PPT가 안 나와요. 4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731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731페이지에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을 가서 치고 그 이유와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한 무더기가 힘이 나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이 내가 성벽의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모이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성벽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 자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예물로서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형편이 나아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예물을 갖고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그 예물 가운데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천상호 전사님의 고별 설교를 들으시러 오신 줄을 압니다. 네. 참 우리 천상호 전사님이 어제 2편의 설교를 준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전사님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이 설교를 한 편 준비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2편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시려고 어젯밤에 1시에 잠에 드셨다는 그 사실, 일부 예배를 들은 친구들은 다 웃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설교 시간에 왜 웃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전사님 몰랐어요. 자, 우리 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의 박수로. 왜 이렇게 작아? 이그로 전사님 왜 우리 공동체들 혼내요? 진짜. 어제 1시에 잔 건 맞는데 정확하게는 1시 38분이었고 여자친구랑 통화하다 잤습니다. 네. 4월 2일에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 와서 밥 맛있게 드세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제 제 여자친구와 뭐 미래 사모님 만나게 될 텐데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공동체 친구들 옛날 그 알죠? 알죠? 절대 얘기하면 안 돼요. 라이온킹 그녀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네, 라이온킹. 자, 아무튼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작고 젊은 종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 보내주셔서 사랑 주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즐거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했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통하여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에 더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1학년의 박수와 2학년 이준, 3학년의 박정민과 신에드워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들이 어디에 가든지 주님께서 항상 돌봐주셔서 주의 은혜로 풍성한 삶 살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동체 예배 드리는 것 같네요. TV도 있고. 고동처 사역을 마무리를 하는데 여러분 진짜 굉장히 많이 아쉬워요. 근데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유아처로 가기 때문에 오고 가면서 여러분 많이 만나고 또 인사 나누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여러분하고 같은 강중침의 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 해간다는 사실이 저의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할 수 있으면 여기에서 계속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가르쳤던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으면서 내가 내 뜻 원하는 대로 유아처를 가지 않고 청소년초에 남겠다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의 하나님 뜻을 먼저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유아처로 부르시는 저의 그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제 마음 알겠죠? 얼마나 제가 가기 싫었는지. 저는 이제 동심으로 돌아갈 건데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를 왔는데 복도에서 백설공주 드레스를 입고 있는 저를 발견하셔도 여러분 쪽팔린다고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이 얼마 안 남았네. 그게 유치원생들한테 잘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트라우마로 남지 않길.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도전과 그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순간과 모든 삶의 영역과 그 자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런 일들이 적힌 이야기입니다. 마이크 소리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혹시 조절 좀 해주시고 망해버린 나라의 성벽을 다시 세운다라는 것, 그 망한 나라의 후예들한테는 굉장히 잘된 일이에요. 원하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 나라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달갑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해봤죠? 이게 때리면 죽어야 되는데 때려도 별 타격도 받지도 않고 다른 데서 다시 튀어나오고 하면은 처음에는 재미로 했다가 나중에는 울분이 쌓이는 게임이 바로 그 두더지 게임이잖아요. 짜증나는 겁니다. 망해버린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라는 것, 그것은 좀 그런 짜증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성벽은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 그 성벽이 세워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것을 허락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셨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성벽이 세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그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성벽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성벽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잘되고 손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것은 성경책에만 기록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저께 성령 집회를 마치고 제가 그날은 좀 오래오래 기도를 했어요. 오래오래 기도하고 어차피 교회 문 잠그는 것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오래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오래 기도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마음 놓아서 울면서 기도하고 통곡도 하고 도와달라고 빌어도 보고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나오니까 11시 한 40분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래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자 주차장에 갔는데 하필 그날 내가 차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야 되는데 11시 40분이에요. 지하철은 끊길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걸어가면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인이잖아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맞잖아요. 택시를 타야겠다고 생각하고 어플을 켰습니다. 근데 차로 8분 거리인데 택시비가 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12시가 다 되니까 근데 제가 2만 원 내고 택시를 타고 그 8분 거리를 간다? 야, 너무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추운 밤에 내가 30분을 걸어서 집에 들어간다? 아, 그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기하려고 이제 갔는데 걸어가는데 뭔가 느낌이 쎄가지고 막차 시간을 한번 알아볼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막차 시간을 알아볼까 해서 어플을 켜고 보니까 딱 7분 후에 막차가 있더라고. 집에 가는 막차가. 뒤지게 뛰어가지고 막차 탔는데요. 타고 나서 자리에 딱 앉으니까 무릎이 삐걱대고 있어요. 참. 근데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제가 30분 걸어서 집에 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고 2만 원 낭비해서 택시를 타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1,350원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본다는 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이 뜨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평안하고 정말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느끼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셨고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아는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다 모여서 그 성벽을 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기쁜 마음으로 시작한 공사에 특이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특이한 일. 그게 뭐냐?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과 8절 안 나오면 제가 읽을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뭐냐? 방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고 그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방해를 했느냐? 11절이에요. 11절도 보여주세요. 시작.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어떤 방해냐? 성벽을 짓고 있는 그 현장에 가서 공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공사하는 그 장비들을 다 망가뜨리자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방해가 아니라 그 방해 이상의 범죄의 수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일이면 이게 잘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방해가 나타난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부를 다스리시는 분인데 이런 작은 일에 방해를 받는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맞는 거잖아요. 감히 누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를 합니까? 그런데 방해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방해를 받으면서 이 공사를 하는 거 재밌을까요? 재미없겠죠. 의욕이 없을 겁니다. 같이 일하던 김씨, 박씨가 어제 죽고 그저께 죽고 한 명씩 죽어나가면 공사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방해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또 하나 특이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뭐냐? 성벽을 짓는 데 사용했던 그 손에 무기를 쥐기 시작한 거예요.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공사를 계속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엔 망치를 들고 온 땅 구석 좁혀는 나라 되게 하소. 이게 된 거죠. 들어와봐, 공격해봐, 방해해봐, 확 딱 죽일라 막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맞서기를 시작한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방해 들어와요. 우리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즐거워야 되고 재밌어야 되고 신나야 되거든요. 저도 전도사잖아요. 말씀 전하는 거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씀 안 나오면 죽을 것 같아요. 도망가고 싶어요. 주일 아침 되는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안 외워진다? 그러면은 진짜 어디로 그냥 숨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막 있어요. 전도하려고 한다?
전도사니까 전도 잘하겠죠? 전도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예수 믿을래 할 때 벌벌 떨면서 간 적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말씀 따르는 거 즐거워야 되는데 방해가 오면은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일이 참 의욕이 넘쳐야 되는데 사단은 그것을 방해를 하고 그 의욕 넘치는 신앙생활을 방해해서 꺾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가장 큰 빅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되게 기분 좋고 마음 따뜻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너무 좋았고 매일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친구들과 예수님 얘기하고 싶고 은혜 받은 얘기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은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떻게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런 찬양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거나 웃고 있는 사람은 다 그 기분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기분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원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근데요, 신앙에 방해를 받고 그리고 삶에 고난이 와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면요, 실패도 하게 되고 죄짓고 넘어지게도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처음에 내가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막 무뎌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지고 재미없어지다 못해 할 필요성도 못 느껴지고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 불렀던 찬양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나는 뒤돌아서 있네. 찬양이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왜? 재미없고 하기 싫으니까. 근데 우리를 이렇게 낙담하게 만드는 방해를 이기는 방법이 뭐냐? 맞서기로 하는 겁니다. 맞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머리 들이밀고 때려 죽여 나도 확 그냥 뚝배기 깨버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칼 싸우다 칼 날아가면 망치 뽑아서 망치로 뚝배기 깨버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맞서는 거예요. 성경은 사탄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려고 그렇게 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시작.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 곧이어서 나오는 9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말씀에도 또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방해, 사탄의 방해, 그 세상의 공격,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맞서는 거예요. 악으로 깡으로 그냥 대드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맞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하든지 사탄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방법이 인생에 성공하는 방법이라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성공을 맛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두꺼운 거 갖고 다니세요. 이걸로 머리 때려도 아프잖아요. 두꺼운 거 갖고 다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의 정답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검인 말씀을 들고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럼 이기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얕잡아보고 공격하던 사단의 공격이 멈춰지고 끊어지고 그만두고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짓던 성벽 공사가 잘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과 여러분들의 관심을 쏟는 모든 그 신앙의 일, 하나님의 일들이 이렇게 순적하게 잘 지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잡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인생은 그렇게 쉽다? 안 쉽다. 인생 그렇게 쉬우면 다 서울대 갔죠. 잠자고 싶은 거 참고 놀고 싶은 유혹 다 뿌리치고 하루에 12시간씩 앉아서 공부하면 다 서울대 갔겠죠. 그런데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나빠서죠. 외부가 아닌 내부의 문제입니다. 뭐 마지막에 내가 팩트 까는데 적들을 방해를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겨냈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겼어요.
외부의 공격을 막아내느라 성벽을 쌓느라 집중하다가 그 내부에서 있었던 터져나오는 문제를 막지 못한 겁니다. 우리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5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도 없도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이해가 되죠? 가난한 백성들이 공사에 집중하느라 먹을 것을 얻지 못하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다 팔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노예로 팔고 자기 신체 포기각서까지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또 살지 못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방해보다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누가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걸 전도사인 제가 뻔히 보고서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하고 지나갔다가 오히려 그거를 도와주는 척하고 빌미를 잡아서 내 이익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같은 동포가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스라엘 내에 썩어가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막 건강하려고 운동도 하고 헬스도 하잖아요. 우리 지금 우상 교수님 이렇게 뒤에서 보면 아주 그냥 등발이 아주 그냥 우락부락 하신데 저렇게 막 근육 키우고 헬스를 해도요 여름에 뭐 하나 음식 잘못 먹고 식중독 걸리면요 여러분 한방감이에요. 좀 이따 까세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불만 있으신 분들은 상한 거 몰래 이렇게 슥 음식에 섞어주시면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에 생겼을 때 우리 신앙생활이 속에서부터 병들었을 때 이것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따라해 봅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맞습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각자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지금 해가면서 내게 닥쳐온 그 문제를 한다는 겁니다. 굶주리다 죽게 생긴 이 백성들이 어떻게 자기 할 것을 찾았냐? 느헤미야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당신은 뭐 하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서 지금 내가 놓친 이 문제가 발생했구나 굉장히 놀라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해결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빛을 지은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고 책망하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그 빛을 다 면제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외침을 했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신명기 24장 10절 12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느헤미야가 법을 들이민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봐라.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지 봐라. 그 빚들 다 면제하라고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뉘우친 거예요. 사랑하는 중등처, 더 사랑하는 고등처 여러분. 중등처도 사랑해요. 여기서 우리가 얻을 귀중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기 위해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소리를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많은 일들 큰 일 못하지만 누구나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르는 거예요. 이건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문제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성령 집회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하자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굳은 각오를 가지고 덤벼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도 안 되면 어떡하냐?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굳은 각오도 안 되는데 우리가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혹시 기도가 잘 안 된다고요? 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잘 안 된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가장 큰 착각이 뭐냐?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는 겁니다. 굳은 각오도 각오가 돼서 하는 게 아니라 굳은 각오를 내가 하니까 되는 거예요. 기도도 저절로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를 일단 하니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하니까 내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일단 해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 누가 해주겠지 하고 기다려서도 안 돼요.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약하니까, 나는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누군가 대신 해주겠지라는 것도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쌓을 때 어떻게 쌓으셨냐? 자기 집 앞을 자기가 쌓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곳에 있는 성벽은 내가 쌓겠다고 달려나갔어요. 그것부터 다른 사람의 집 앞까지 그 성벽을 쌓은 겁니다. 이것은요 이들의 성벽을 완공한다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 겁니다. 마치 우리가 폭설이 올 때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잖아요. 그것처럼 내 집 앞의 성벽은 내가 쌓겠다라고 해서 그 큰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이 된 겁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도사의 위치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과 더 많겠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씩 해오면서 지금까지의 믿음을 키워온 겁니다. 근데 전사님 나는 뭐가 안 되고요. 나는 불편해서 뭐가 안 되고 나는 힘들어서 안 돼요. 아니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성경책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사사기예요. 고은처 친구들 몇 번 얘기 알고 있죠. 사사기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 에훗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인데 여기 왼손잡이 있나요 혹시? 있네요. 진아이도 있고 대은이도 있고. 여러분 왼손잡이 비정상인가요? 아니죠. 정상입니다. 제 여자친구도 왼손잡이인데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도 몰라요. 정말 저보다 멀쩡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사진이 궁금하면 제게 오세요. 근데 에훗은 왼손잡이를 비정상이 아니라 장애인처럼 생각하는 그 집에서 태어났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났는데 그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오른손, 그 오른손의 아들, 권능의 손의 아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자라나는 것을 두고 볼까요? 억지로 뜯어고쳐서 오른손잡이로 만들었을 거예요. 안 되면은 혼내서라도 억지로 오른손잡이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훗은요 어른이 될 때까지 왼손잡이였대요. 고집이 굉장히 셌나 보다. 그게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훗은 평생 가문의 수치로 자랐고 가족들도 집안의 저주거리와 망신거리로 자랐고 모든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으며 자랐어요. 왜냐? 오른손의 지파가 오른손을 못 쓰고 그 못 쓰는 이유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훗이 나 그래도 오른손 한번 써보겠다고 막 악으로 깡으로 달려들어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장애가 있으니까요. 악으로 깡으로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습니다. 왼손잡이인 자기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습니다. 뭐냐?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괴롭히고 있는 에글론 왕에게 찾아가서 그 왕을 찾아가는데 그 왕을 지키는 병사들이 늘 오른손잡이들이 칼을 빼는 허리와 왼쪽 다리만 검사한다는 것을 알고 오른쪽에 칼을 숨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왕과 혼자 있을 그 독대할 기회를 만들어서 왕에게 절하는 척하면서 왼손에 있는 칼을 뽑아서 배를 찔러서 죽여버려요. 그건 그 시대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왼손잡이 에훗만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장애인이 그 일을 해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하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그 귀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그 노력, 악으로 깡으로 맞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내는 것들을 보면서 성벽 건축의 완성을 도우셨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공사만 끝나도록 도우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모든 원수들이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든 하나님의 공사를 마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과 그 믿음이 좋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청소년처 여러분, 중등처, 고등처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좋게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들, 믿음의 일들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할 겁니다. 2년 전에 딱 진짜 2년 전에 제가 고등처를 첫 부임하면서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과 너무 맞는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왔어요. 27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시골 목사님으로 부임했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머리가 하얗게 쇴 그런 할머니 한 분이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많고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제가 봉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27년 전에 우리 아버지 두뇌가 돌아간 소리가 지금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예요. 교회 일을 봉사를 맡기려면 젊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데 진짜 걷지도 못해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그 할머니가 와가지고 봉사를 맡겨달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이분에게 어떤 봉사를 맡겨야 됩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어르신 나이도 많으신데 쉬신데 무슨 봉사예요? 그냥 예배 잘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고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그때 정말 그 할머니에게 딱 맞는 봉사를 맡겨드리는데 뭐냐? 그 허리 굽은 할머니가 그 교회 들어올 때 사람들의 벗은 신발을 주워다가 신발장에 넣고 슬리퍼를 꺼내드리는 그 봉사를 맡겼습니다. 그때 그 예배당은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들어가는 곳이었거든요. 그 할머니에게 정말 딱 맞는 봉사를 드렸어요. 다음 주일이 되었어요. 예배 시작하기 한참 전부터 그 할머니가 오셔서 그것을 기다리셨습니다. 사람들이 오니까 그 신발을 벗을 때 가서 그거를 뺏어가지고 신발장에 넣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시골이라 그랬어요. 27년이 전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그만 볼까요? 아이고 어르신 왜 그러세요? 아이고 제가 늦게요. 아니요 내가 해야 돼요 하고서는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신발 벗어서 막 넣고 하니까 할머니가 막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내가 봉사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인데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니까 막 짜증을 내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때에 그 신발장을 당당히 들어와서 신발을 벗어 날리는 애가 있었어요. 슬리퍼를 빵에 패치고 가서 그것을 신는 애가 있었어요. 누구냐? 접니다. 그때 그렇게 할머니가 봉사를 해야 되니까 그 봉사를 도와드리겠다고 신발을 교회 바깥으로 차서 날려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가서 그걸 주워와서 다시 넣게 했던 그 저를 보면서 할머니가 나지막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호로 쌍놈의 새끼. 그래서 제 고등생 제 별명이 여러분 호쌍새였습니다. 호쌍새, 호로 쌍놈의 새끼. 여러분 그 할머니가 봉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누가 감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나이 많은 그 어르신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봉사를 하시는 그것을 보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봉사로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너도 나도 그 교회를 봉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나온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의 사업인 이 교회를 이루고 만들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지금부터 내 삶에 남아있는 모든 순간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아감을 조금 더 멈추지 말고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그 나아감을 절대로 멈추지 말고
하루에 한 발짝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와가지고 때리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마음에 상처 입히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서 도저히 걷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방해하고 공격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처 입고 그렇게 아프고 한 그 상태에서 걷는 그 발자국이 여러분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생각이 되시나요? 굉장히 초라하고 볼품없을 겁니다. 굉장히 비틀비틀 흔들흔들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일 거예요. 마귀는 또 그거를 보고 우리를 비웃고 공격하고 놀리겠지만, 그러나 그 비틀거리는 볼품없고 초라한 그 발걸음을 계속 옮겨서 우리는 저 천국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고등처 친구들은 내 소원 뭔지 알죠? 이 삶이 끝나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 품에 안기는 게 내 소원이에요. 안겨서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나 정말 힘들었어요. 나 주님 말씀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었고, 나 말씀 매일 준비하는 거 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나 이 발걸음 걸어왔어요. 사단이 나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공격을 이겨내는 게 나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주님 생각하면서 나 그 발걸음 옆으로 빠지지도 않고 뒤돌아가지도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주님 보세요. 내 발걸음을 보세요. 나 조금도 뒤돌거나 멈추거나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주님만 위하여 당신만 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여러분 다 만나서 서로의 발자국을 자랑하는 거죠. 전도사님 하고 달려오면 수비 나왔어. 잘 왔다. 전도사님 내 발걸음 봤어요. 내가 네 발걸음 봤다. 너도 내 발걸음 봤니? 네 전도사님 발걸음 봤어요. 전도사님 찬영아 왔니? 남서가 왔니? 전도사님 내 발걸음 봤어요. 내가 봤다. 내가 네 발걸음 봤다. 조금도 다른 데로 가지 않고 뒤돌아가지도 않고 멈추지 않는 그 믿음의 발걸음 내가 봤다. 너 내 발걸음 봤니? 네 전도사님 발걸음이 앞에 있어서 내가 따라올 수 있었어요. 그게 내 소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은혜가 되죠? 이것이 실제가 되려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앞에 쌓여있는 그 돌무더기들을 하나씩 세워서 여러분 집 앞에 여러분의 성벽을 쌓아야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날마다 쌓아가야 됩니다.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쌓아가야 됩니다. 멈추지 않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벽을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사랑하는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과 은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며 그것을 주님 만나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언제나 주님 계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의 소원을 가장 많이 담고 표현하고 있는 그 찬양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소망인데요, 주님 계신 천국까지 멈추지 않고 저는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멈추지 않고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보고픈 모든 척, 그리운 힘든 척 난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질 거야.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고독한 얼굴들 그 이름들 나만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 주님.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주님 그 나라에 내가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 이 시간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고등처와 중등처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들이 천국문에 이르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싸움을 싸는 이들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주님을 주님께 나와 주님께 헌신하기 원할 때에 주님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의 방해를 받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이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멈추지 않을래요. 주와 함께 걷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영혼들을 보시고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복을 내려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평생 끊기지 않고 내려오게 하시고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 살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날마다 맞서며 나가는 믿음, 굳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믿음을 성장해 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천상원 전도사님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전도사님 안녕히 가세요. 기도할게요. 천상훈 전도사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사다난했던 저의 고등학생 학창시절에 그 누구보다 자기 일처럼 기도해 주시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시고 기쁠 때 같이 행복하게 즐거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전도사님의 모든 사역을 응원하고 또 유아처가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화이팅! 고등학교 2학년부터 3학년까지 어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간에 전도사님과 함께해서 너무나도 은혜로웠던 시간이었고 뭔가 저에게 전도사님이란 뭔가 각별하게 느껴지는데 전도사님이 고등처에 오신 첫 해에 제가 전도사님과 함께한 캠프를 통해서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제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참 저에게는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뭔가 저와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신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쉽지만 유아차에 가서도 은혜 넘치는 사역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고등처에서 사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먼저 손님이라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가시는 사역지에서도 파이팅 힘내세요. 제가 항상 기도할게요.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고등처에서 사역하시면서 저희에게 잊지 못할 추억들과 평생 갖고 갈 은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시는 사역들 전부 화이팅하길 바라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든지 저희가 항상 기도할게요. 천상원 전도사님 모두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2년 동안 저희 믿음이 이렇게 자라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었던 것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천상훈 전도사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2년 동안 고등처 이끌어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고3 생활을 꿈꿨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지켜봐 주세요. 제게 보여주셨던 그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저도 똑같이 보이도록 노력할게요. 저도 중등처 또 고1, 고2 동생들에게 믿음의 선배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전도사님 정말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천상훈 전도사님이란?
저한테 천전도사님은 약간 생명의 은인? 고등처 올라와서 정말 좋은 말씀이랑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신 분이세요. 사랑합니다. 저한테 천전도사님은 아빠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신 진짜 감사한 전도사님이고 사람 자체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입니다. 행운이었다. 고등처에서 천상훈 변호사님을 만날 수 있었던 건 정말 행운이었어요. 제 1학년, 2학년 생활은 정말 큰 행운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해요. 나에게 천상훈 전사님이란 은혜였다. 그 말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저에게 참 좋은 전도사님이시자 힘들 때 항상 옆에서 묵묵히 기도해 주시는 신앙심 좋은 동네 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데요. 나의 전부? 눈물 많은 친형? 천전도사님 감사했습니다.